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1절로 34절인데요. 우리 승호가 지금 그 채팅창에 설교 본문을 띄워줬어요. 우리 함께 본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예. 여러분들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우리 지금 만나지 못한 지는 거의 한 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벌써 한 달이 된 것 같고, 벌써 세 번째 장기간 지속되는 이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렇게 집합이 금지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지난 4주 전부터 벌써 오늘이 네 번째네요.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시작한 지 벌써 4주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주 작은 인원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렸는데 오늘은 그래도 보니까 우리 많은 용사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목사님이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양방향이 아니고 이제 일방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제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 귀를 열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뭐 저는 굳이 안 봐도 상관은 없지만 여러분들 곁에 성경이 있다면 성경도 그때그때 찾아서 함께 봤으면 좋겠고, 또 설교 말씀에 동의가 되거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들 채팅창에 아멘이라고 답해 주시면 제가 서로 소통하는 기분이 들어서 여러분들 보면서 설교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오늘 네 번째 시간이고요. 바라기는 이와 같은 이런 형식의 예배가 오래 지속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빨리 끝나서 우리가 다시 한마음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릴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지난주일에 우리 예배 참여한 용사들이 많지는 않았는데 지난주일에 저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연속 강해 설교 시리즈 33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온라인 예배는 오늘 네 번째지만 저는 요한복음 연속 강해를 지금 하고 있고요. 오늘 33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듣다가 중간에 제대하고 집에 간 용사도 있고 중간부터 들은 용사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어쨌든 33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과연 무엇이 중요한가입니다. 과연 무엇이 중요한가? 오늘 아까 좀 전에 우리는 요한복음 9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만 함께 보았는데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13절부터 요한복음 9장의 맨 마지막인 41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곁에 성경책이 없는 용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 긴 본문을 지금 창에 띄울 수가 없어서 그 중에 핵심이 되는 네 구절만 읽었다 뿐이지 오늘 저는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의 말씀은 같은 등장인물과 같은 배경으로 이야기가 계속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그전 시간에 들었던 그 앞의 말씀을 함께 좀 리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과 오늘 말씀이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 삶의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예수님을 잘 믿으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하면 고난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한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예. 지금 읽은 이 말씀에 어떤 내용이 등장했냐면 고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어떤 세 가지 종류의 고난들이 있느냐? 자, 이 본문에 나오는 순서 말고 제가 설명을 위해서 좀 순서는 좀 바꿨어요. 자, 첫 번째 고난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죄가 있어 매를 맞는 칭찬, 고난, 즉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징벌적인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고난이 이런 거죠. 나의 죄로 인한 기인된 그 고난, 이것은 징계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뭐 엄격하고 막 엄청 막 우리를 야단만 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님과 같이 자식이 잘못했을 때 그걸 바로잡아주기 위한 사랑의 배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오게 되는 고난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에는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이겠어요? 네, 그것은 바로 회개인 것이죠. 회개.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징계가 왔다. 그럼 빨리 엎드려서 눈물 흘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건 우리가 잘 아는 고난인데 두 번째, 세 번째 좀 생소한 고난의 개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고난은 뭐냐면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이게 이제 두 번째 고난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선을 행하다가 겪게 되는 고난. 성경은 이런 고난이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가장 대표적인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무 잘못도 없이 아무 죄도 없이 인간들에게 채찍당하고 매맞고 침뱉음 당하고 벌거벗긴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결국은 사형틀에 달려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이런 고난을 겪게 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선을 행하다가도 고난이 올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 급은 아니어도 우리가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군복무 이후에 학교로 복학을 하거나 직장에 취직을 해서 다니면서 예수님의 참 제자답게 살아가다 보면,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수치와 조롱, 고난도 때로는 당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꼭 기억하시고 절대 낙심하지 말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난을 가리켜 베드로 사도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라 그랬죠. 근데 이를 잘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아까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즉
이와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네, 아멘이십니다. 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고난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고난은 죄로 인해서 오는 고난이 있다 그랬고, 두 번째는 선을 행하다가 받게 되는 고난이 있다 그랬고요. 세 번째 고난은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아무 이유도 모르겠는 고난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 억울하다기보다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즉 선천성 시각장애인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고난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린 요한복음 9장 31절부터 읽었는데 그 9장 1절 맨 앞으로 가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알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가 태어났는데 눈을 못 본 채로 태어났어요. 얼마나 상심이 크고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본인도 본인이지만 그런 자녀를 낳은 부모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말도 못했겠죠. 아마 제가 그 심정을 알 수는 없지만 상상을 해본다면 부모로서 그런 자식이 태어났을 때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너무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이 생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기 원하시는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왜 누구는 그렇게 잘 태어나게 하고 누구는 이렇게 태어나게 하냐?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지 않아?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를 향해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건 너무 1차원적인 것을 본 것이고요. 왜 이런 이유를 알지 못하는 불평등해 보이는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올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이유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이런 고민을 우리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모든 유대인과 모든 사람들은 다 지금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한 해답을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보는지 보겠습니다. 9장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예수님을 지금 칭하는 호칭입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즉,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이 원인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것은 이미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는 걸 알 수 있죠. 누군가의 죄 때문에 얘가 이렇게 태어났어 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누구냐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온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그의 눈먼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으니까 오늘 넘어가고요. 일단 이렇게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올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것에 대한 이유와 이것에 대한 대처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자병법에 나오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전쟁을 해도 100번 싸워도 위태로움이 없다라고 하는 말처럼 고난을 알고 고난의 이유와 종류를 알고 말씀을 알고 그걸 깨달은 나를 알았으면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는 전혀 위태롭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인 13절 이후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끝까지 오늘 나눈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세 가지 종류의 이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세 종류의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자, 그들은 사람보다 율법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사람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들은 리더들이었어요. 유대 지도자들이었죠. 지휘관입니다. 지휘관. 리더는 조직 구성원인 사람에 관심이 있어야 하는데, 그들은 사람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율법에만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 알아요.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걸. 근데 그가 어느 날 눈을 떴어요. 그러면 축하해주고 기뻐해줘야 되는 게 마땅한 도리일진데, 그들은 너 축하해, 눈 떴어, 와, 너 얼마나 좋겠냐, 우리 마을에 파티를 벌이자 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도대체 누가 너의 눈을 뜨게 했냐, 그리고 그날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불어봐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16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너를 눈뜨게 해준 그 사람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에 일을 했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야. 그는 죄인이야.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정을 행하겠냐 라며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했는지, 왜 율법을 어겼는지 이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은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모세가 율법, 계명, 10계명 중에 하나로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계명, 율법을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문자 그대로 이걸 어기면 절대 안 돼, 이것에 포커스를 두는데, 자, 10계명에서 그 율법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는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6일 동안 노동을 하고 7일째 되는 날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쉼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의 표현이지, 안식일을 안 지킨 자는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는데, 인간들은 그 율법을 잘못 해석한 나머지 이것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올가매는데 율법을 잘못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있는 우리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예배에 참여해서 은혜 받고 믿음이 자라고 구원받을까? 저는 온통 이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 주변에 있는 전우가 주님을 만나서 함께 천국 갈 날을 소망한다면 우리가 함께 서로 우리 예배 드리자, 말씀 듣자, 이렇게 서로 격려하는 것이 인간,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모습이다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이 선천성 시각장애를 고쳐준 이 사람의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자, 그 부모님은 이 세상의 조직과 그 명예, 출세를 인생의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잃어버릴까봐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이 아들이 눈뜬 것에 대한 이것을 제대로 표현조차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두렵단 말이냐 하는 것이죠. 자, 이 유대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 이 눈뜬 맹인을 향해서 이 자꾸 문제 삼으면 누가 그랬냐고 자꾸 꼬치꼬치 묻는데, 이 본인이 호락호락하게 그것에 쫄거나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자, 그러자 말귀가 안 통하니까 이제 그 부모를 향해서 추궁하기 시작하는 거죠. 도대체 네 아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냐? 누가 그랬는지 빨리 물어봐. 자, 그러자 부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1절.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 아들이 눈을 뜨긴 떴는데요. 누가 떴는지 우리는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걔도 이제 커서 성인이니까 걔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죠. 비겁한 겁니다. 왜 그랬는지, 부모 왜 그랬는지 한번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무서운 나머지 이렇게 회피했다는 것이죠. 왜 무서웠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출교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출교란 너 우리 교회 다음부터 나오지 마. 이 정도 급이 아니고 유대 사회에서 완전 매장당해 버리는 거예요. 직장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매를 당하고 그 조직 사회에서 살 수 없는 것이 출교의 개념이었습니다. 이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인간적인 마음은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모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자기 자식의 눈을 뜨게 해준 그 하나님인 예수보다 이 세상 조직과 이 출교라는 것을 더 크게 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이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을 쉽게 저버리는 역사적으로 슬픈 과거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기독교를 말살전 정책을 펼쳤던 일본에 승복해서 신사참배에 함께 동참했던 안타까운 역사를 우리 가지고 있는데요.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믿음, 가짜 믿음이고요. 일부 끝까지 신사참배에 저항하는 길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했던 죽음까지도 순교까지도 감당했던 참 믿음의 사람들이 소수였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소수의 진짜 믿음을 소유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사람입니다.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로 선천성 시각장애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은 믿음이 생기면서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또한 믿음이 생기니까 용기가 생기고 담대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처음에 그는 자기 눈을 고쳐준 사람이 정확히 누군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 9장 10절. 그들이 묻되, 그들은 바리새인이에요. 지금 추궁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랬더니 그가 11절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이렇게 해서 내가 눈을 뜨게 됐습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제가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르지만 누군가 그러던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날 이렇게 도와줬어요.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17절에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냐?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그런 일을 행했으니까 그는 죄인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이 본인은 그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높여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후에 믿음의 고백이 또 바뀝니다.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내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 싶습니다.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 내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며 절했다는 건 예배, 경배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면 그는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으로 점차적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앞부에 그의 부모는 출교가 두려워서 그런 대답을 회피했지만 이 정작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고침받은 이 당사자인 본인은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자, 실로암 연못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눈을 뜨게 된 이 선천성 시각장애인과 그 주변에 있었던 세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첫 번째 등장하는 그 지도자들, 리더들, 그들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율법 중심, 그것도 잘못 해석 적용된 율법 중심의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잃어버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두 번째는 그 고침받은 사람의 부모인데 이 세상 조직, 권세, 명예, 출세에 눈이 멀어서 예수를 믿는 것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자칫 제대하고 아까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그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예수쟁이, 저 예수쟁이 이런 것들, 이런 소리, 조롱,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 두려워 잠수함 신앙, 즉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적들이 알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오늘의 주인공, 눈을 뜨게 된 사람이죠. 그는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그 어떤 협박과 권력의 힘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서 대응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면으로 승부를 하는 것이죠. 그 결과 그는 최악의 상황인 출교 처분을 당하게 됩니다. 34절인데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것은 너 말귀 안 통하니까 저리 가, 이게 아니고요. 출교했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출교를 무릅쓰고 진리를 회피하지 않았던 결과인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이에 대한 대답이 모두,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용사들의 대답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